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또 의를 행하는 자들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재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인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불의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죄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 불의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상숭배와 정욕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 2장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불의를 행하면서 이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진실함이 있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 죄는 죄로 드러나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감추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와 불경건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것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불경건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6가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달별을 주셨고 동식물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수많은 생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죄가 가깝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함이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여러분 스스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그 많은 행성들, 그 보이지 않는 은하계들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탁월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스스로 계시고 이런 분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핑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미련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무신론자들, 그들도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 닥쳤을 때 여러분 자신이 믿는 신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재성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물 모양 또 새 모양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12지신 그것도 우상입니다. 지부터 해서 돼지까지 12가지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각 사람의 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문화 가운데 우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동지파출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있고 송년되면 여러분 해맞이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에게 한 해 동안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 복을 빌고 절하고 또 사람의 모양을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죄성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이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러한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슨 우상입니까? 자기 숭배를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설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러 갈 것인데 그 제사라는 문화도 여러분 제사를 만든 중국에서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유교에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상에게 복을 빌고 조상에게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여러분 재앙이 오고 그 집안에 우환이 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불경건과 불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갖춘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많은 영혼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다 벗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서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